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저 우리를 조각하셔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손에 지금 얹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고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다. 기도. 지금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의 사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죠. 모집하는 줄 알아요? 자원을 안 하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제가 그랬습니다. 뭐 꼭 교회 와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 부담을 갖되 꼭 모두 교회를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담보다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성 침례교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 되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의 기도의 제목, 지극히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라도 저는 그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요즘에 뭐 카톡으로 연락하니까 그 즉시로 교회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 기도의 사명자들에게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려줄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도의 사명자, 그런 사명자들이 좀 세워져서 교회가 더 기도의 반석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을 했어요. 또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 이런 말을 했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고 많이 기도한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다. 또 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선교학자 패트릭 존 스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의 본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뭐예요? 명령 동사잖아요. 그리고 모두 한 번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현재 진행형 습관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면서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 관계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뭐한다?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쉽지 않죠? 기도를 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화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음성침례교회 기도의 사명자를 우리가 찾는다. 그리고 기도의 사명자는 하루에 1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의 사명자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사실 기도하려고 이렇게 정말 자세를 취하면 5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호흡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 그랬어요.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판단해야 되는 이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소리내어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무슨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그럴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고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 가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네가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을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다? 기도다. 기도의 본질.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영적 삶은 메말라져 가는 거고 죽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분별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본질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는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고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어. 좀 여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야 친구야, 갑자기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다. 좀 니네 집에 있는 것 좀 나 좀 도와줘라. 응? 내 친구에 대접하게. 야 지금 나도 다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친구는 뭐예요?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냥 어떻게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보낼 수 있어? 나는 대접하는 것이 없는데 저 친구야 좀 도와줘. 친구야 좀 도와줘.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친구로서는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너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서 네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청함으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가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됐는지 기도가 응답 안 됐는지 그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생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친구로서는, 벗으로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 이렇게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구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이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는 뭐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또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지한 참된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즉각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때로는 뭐하죠? 현실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현실적인 것. 당장에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미래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조각하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였어요. 바울은요 정말 그 열정이 뜨거움이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3년이 넘게 감옥에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빨리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구하는데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뭐하게 한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기도해도 내 소원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소원대로 안 돼도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내 욕심 따라 내 욕망을 따라서 막 이 땅에서 막 그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 열심이 너를 위한 열심이었잖아. 너를 위한 열심이었잖아. 너를 위한 최선이었잖아. 네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었잖아. 네가 세상에서 존귀하고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고 열정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충성이고 봉사였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 기도로 했는데 내 소원대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너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참 너 수고했다. 참 너 수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우린 그리스도로 승리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멋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너 네 일 했잖아. 주님 앞에서 너 네 일하다 왔잖아 라고 한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 수고를 인정한다. 참 착하다. 참 충성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승리는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날로 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본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친히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승리자가 된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어? 잘했어. 너의 수고를 내가 인정해. 여기에서 영원한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